열왕기상 19장 19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자기의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쓴 게 있어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 보면은 자기가 그 선교하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실어놨는데 어느 주일인가 거기에서도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니까 낮 예배를 11시에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시작되자마자 10살 먹은 그 교회 여자 성도인데 그 여자 소녀가 헐레벌떡 숨을 헐떡거리면서 비지땀을 흘리고 예배당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1시간 드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는데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오냐고. 그랬더니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아다니다가 생각해 보니까는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배 시간 지각할까 봐 뛰어왔노라고. 그러한 교제를 잠깐 나누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니까 그 교회 마당에 워낙 땅이 넓으니까 몽골은 그 소녀가 찾던 그 집에 소가 고삐가 그대로 이렇게 메어진 채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마당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거기에 관한 얘기는 부연 설명을 해놓지 않았는데 그 사건만 담백하게 그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예배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는 세상적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간이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이 시간 대한민국에서 한 5만 군데에서 동일한 시간에 메시지는 다르지만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의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내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여리고성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엇인가를 주문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리고성의 위치는 참 좋은데 여기에 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그러한 모든 과일들이 따기 전에, 그러니까 정확한 수확기 전에 이미 떨어지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못 쓰게 됩니다.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소금을 내게 가지고 와라. 그래서 소금을 가져오니까 그 물 근원에 이 소금을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로는 토산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다. 이래서 물을 고쳤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건을 읽으면 그 까마득한 구약의 이야기, 만화 같은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소금 뿌린다고 물이 고쳐지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게 한번 봐야 되겠지만 소금 뿌려서 물을 고친 건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고 있는가? 산에 가면 새소리가 들리고 강에 가면 물소리가 들리고 복잡하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살기 위해서 아비규환의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 그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시는 말씀을 들어놓고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이 생각 갖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러더란 얘기. 제가 한 달반 전에 그 주일날 메시지를 그렇게 전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몇몇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니, 당신은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든지 아니면은 유익하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킬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을 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열흘 동안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3차 침략에서는 거의 모든 백성을 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3차 공격을 해오면서 야, 이번에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쳐들어올 거야, 그랬을까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공격을 당한 남유다 몇몇 남지 않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 남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도 괜찮은 제국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갈까?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 기도응답 좀 받아보세요.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는 거니, 너희들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좋던지 싫던지 유익하든지 무익하든지 그대로 너희들이 순종하겠다라고 해서 내가 받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눌러 앉아 살으라고 하신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보호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협작군에 의해서 지금 농간을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눌러 앉아 살게 만들어서 바벨론에게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하려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한 얘기죠. 자, 엘리사가 우리가 들으면은 이상한 방법으로 그 물을 고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기까지 원래 엘리사의 직업이 뭐였냐?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농사꾼입니다. 엘리사가 그날도 소 12결의를 이렇게 24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앞세우고서 이렇게 이레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간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직업, 직분, 뭐 이걸 의미하고 상징을 하죠. 그러면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이제 선지자 사역이 끝날 때가 됐는데 나의 그러한 선지자 사역을 너에게 승계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예요. 그러니까 너 선지자 되겠니? 나는 너를 지명했는데. 그러니까 옷을 벗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본업이 뭐다? 농사꾼이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사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서 직무를 승계를 해주죠. 너 선지자 돼. 그럼 이제는 뭐냐면 엘리사의 응답만 남은 거예요.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대의 엄청난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엄청난 선지자가 농사짓는 나에게 찾아와서 너 선지자 될래? 하면서 옷을 벗어서 던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엘리사가 하겠습니다라고 승계를 수락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여러분 2페이지 맨 위에 읽어보시면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그냥 엘리야를 따라가면 되는데 너 나 따라와서 선지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콜에 대해서 엘리사가 보인 반응은 뭐냐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의 기구라 그랬으니까는 뭐 쟁기, 뭐 멍에 이런 거, 마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로 된 이러한 모든 기구를 다 쪼개가지고 불살라서 타는 불에다가 그 소 한 결이 2마리를 삶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고기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의미가 뭔가라고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런 설명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사건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과연 소의 기구를 잡고 소를 그 불에, 소 기구를 태우는 불에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은 뭘까? 이제까지 여러분 엘리사의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 갖고 밭을 매면서 농사짓는 농사꾼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는 이제 선지자 수업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그 엘리사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러한 모든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자자손손 대대로 가르쳐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바뀔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또 더 발전되면 또 더 발전되는 것에 의해서 사장되기도 하고, 이게 세상의 학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너희는 자자손손 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외우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게 하라,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딱 주어지면 그것이 변경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아주 쉽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으심을 얻었나니,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한 10년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바뀌어요? 아니잖아요. 20년 지나면 베드로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으면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희들은 이것을 너희들 자손에게 계속 애우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가르쳐 행동을 하게 만들어라. 그럼 여러분, 선지자는 뭡니까? 먼저 선자, 알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있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을 선지자는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뭐냐?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 견습생인 엘리사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일까?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가죠. 새롭게 연구해서 엘리야가 연구하고 터득한 것을 엘리사에게 전달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엘리사도 앞세대에서 전해 들은 것을 그대로 이제는 자기는 선지자 사역이 끝날 때가 됐으니까 엘리사에게 그대로 반복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제는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여행을 합니다. 그 여행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명관계상 뭐 또 다 써놓을 필요도 없고,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그 열왕기 하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계속 순례 여정을 펼치고 있어요. 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내가 선생님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선생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수종 들더라 이렇게 나오다면 바짝 붙어가지고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둘이 그냥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여행 다녔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길갈에 왔냐? 길갈에선 어떤 일이 있었다. 왜 베델에 왔냐? 베델에선 어떤 일이 있었다. 왜 여리고에 왔냐?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 왜? 너 선지자 돼. 그래서 선지자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그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에서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 베델까지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저는 죽어도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리고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리고에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저는 죽어도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왔어요, 성경에는.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여리고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가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페이지 그 가로 3번에 보면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 뭐가 있었습니까? 할례와 유월절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진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호수아 5장 7절로 10절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어디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엘리야가 계속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에서 여리고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냥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베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길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만나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여기가 저주받은 땅,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만난 사건이 베델이에요. 여리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례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여기가 길갈이야.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가 뭔지 알아?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베는 건데, 남자의 포피를 벤 그 피가 나는 그 살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을 때 할례 받은 자에게, 그래, 내가 네 살에 내 언약을 두었으니, 어떤 언약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라고 한다면, 할례는 뭐냐 하면은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장을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럼 어디에서 했다고? 길갈에서. 그러면 평생 농사만 짓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어떤 결단으로 따랐냐? 내가 이제까지 밥 먹고 살던 그 소의 그런 모든 기구를 다 뽀개가지고 불살라버리고 소를 잡아서 삶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야, 이거 먹어. 난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사 머릿속에 있는 건 여러분 무엇일까요? 농사 짓는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비워버리고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여기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라고 하는 가르쳐주는 것을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바울은 여전히 살아있었잖아요. 그런 말을 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죽었으면 없어졌어야죠. 근데 여전히 바울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잉태가 될 때는 의식의 세계가 백지라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육체만 있는 거지. 그 아이가 세상으로 딱 나오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하얀 도화지 위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려진 그림대로 그 아이는 행동을 하면서, 그게 그 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게 누구냐? 내 육체 플러스 내 육체를 움직이는 내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는 지식과 경험들, 이게 합해져서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의 모든 생각을 내가 죽였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가, 내 육체를 움직여왔던 이 생각이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이제 내가 육체를 갖고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다, 그 얘기죠.
겉으로 볼 때는 옛날의 바울이나 지금의 바울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이제는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겁니다. 내가 엘리야가 나를 부르는데 나를 부르는 엘리야를 따라갈 때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고 터득했고 내 속에 지식으로 있던 것들을 어떻게 뽀개서 불살라버리고 속까지 삶아서 백성들 나누죠. 그 농업에 관한 모든 지식들을 다 쏟아버린, 비워버린 자기 머릿속에 야, 길갈에서 할례 받았어. 할례? 길갈에서 뭐를 딱, 너는 내 백성이야. 바뀔래야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그럼 여러분, 사실 길갈의 사건만 갖고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에 처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몇 걸음 옮겨가지고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서는 뭐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이 뭔지 알잖아요. 패스오버. 이 유월절이 원래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면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장자를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돼요. 근데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사람을 멸해버려, 죽여버려, 이 명령을 갖고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사람을 멸하는 천사들이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야. 이게 뭐냐? 유월절.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저주가 넘어간다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여리고 평지에서 40년 동안 유월절을 못 지켰으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할례를 받게 하고 그 여리고 성에서 뭐예요?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여기가 거기야. 뭔데요? 유월절을 지킨 장소예요. 유월절이 뭔데요? 유월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주가 넘어간다는 언약이 들어있는 절기야. 이거를 엘리사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야 성경을 희딱희딱 읽어버리면 잘 눈에 안 띄는데 면밀하게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 그 열쇠가 풀려요.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훈련받는 마음이 뭐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소 한 겨리를 거기에 삶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가 됐어요. 누가? 엘리사가.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을 해버리고 이제는 선지자 사역을 하는데 여리고성에 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여리고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요. 모든 소산물들이 기한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금을 가지고 와라. 소금을 뿌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을 고쳤으니.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두고 소금 뿌려서 땅을 고쳤다라 이게, 여러분, 소금 뿌린다고 땅이 고쳐지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이거 가만히 주도 면밀하게 보자고요. 자, 그 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여리고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농사가 안 됩니다. 이게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서 푸념하는 거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께서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소금을 가져다가 물 근원에 뿌리죠. 열왕기하 2장 20절로 21절 전반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어요. 소금을 뿌렸어요. 그래서 물이 고쳐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금을 뿌리면서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 그러는,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엘리사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보면 하나님이 언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러한 내용을 응답받았다, 이러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 그랬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그 음성을 들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문짝만하게 거기에다가 5번 타이틀을 달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물을 고쳤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을 때 여리고에서 여기에서 유월절이 있었어. 뭔데요? 모든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왜? 엘리사는 소의 기구를 불사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리고에 있었던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까 모든 저주가 넘어갔으니까. 물이 나빠서 소산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저주지요. 이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러니 이로부터는 다시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느니라가 뭐냐 하면은, 유월절을 가슴에 담고 있는, 유월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이 그거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손가락으로 쭉 표시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물을 고쳤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엘리야에게 배웠던 유월절 속에서 하셨어요. 저주가 넘어갔어요. 그 저주가 넘어갔다는 건 여러분, 특정인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할례 받았어?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너에게 저주가 넘어갔어. 두 번째 손가락에, 그리고 길갈에서는 뭐를 배웠어요? 할례를 배웠어요. 세 번째 손가락에 할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이 있고, 유월절에 저주가 넘어갔다는 언약이 들어있음을 엘리사는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자신에게 있던 농업에 관한 지식을 소의 기구와 함께 불살라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지식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주가 유월절로 넘어갔으므로 내가 이 물을 고쳤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유월절에 들어있음을 엘리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믿음을 얘기해요. 오늘 제가 여기에는 이제 타이핑을 못 해놨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다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은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안 써놨기 때문에 찾아봐야 되는데,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 있는 이 메시지로
여러분 정말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기대를 하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시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약속이 내용으로 딱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갖고 있는 믿음이 내 행동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그 엘리사가 6월절을 알아요. 선생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모든 소산물을 버립니다. 소금 가져와. 소금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을 던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여유가 되면 조금 더 읽어보세요. 그 열왕기하의 4장인가 그 5장에 거기 좀 보면은 가마솥에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무를 해와 가지고서 막 삶았는데 독이 있어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칩니까? 소금 가져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독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는 맛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맛을 봤다는 얘기는 이미 다 간을 대충 해놨고, 간 해놓은 데다 소금을 또 뿌리면 짜서 못 먹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밀가루 가져와. 밀가루. 그 밀가루를 솥에 던져가지고 굳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든 밀가루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 뿌리는 행위가 뭐냐 하면은 나는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뭐예요? 표징이에요. 표징. 그래서 이 엘리사가 뭐라 그러는 거니? 소금을 물 근원에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그러면 물을 고친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고친 거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마지막 손가락 거기 5번에 소의 기구를 불사른 자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느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하리니. 왜? 남방 여왕 이디오피아 여자는요, 솔로몬의 말을 듣고서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의 말을 듣고도 어쩌면 그러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 한마디 듣고 왕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조복을 입고 다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큰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엘리사 입장에 있는 우리가 엘리사처럼 소의 기구를 버리고 첫 번째가 뭐를 빨아들이시 그대로 빨아들이는 건지.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육적인 구원을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이 말씀만 해놓으셨습니까? 저는 샘플로 뽑아놓은 거고, 돈 때문에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너의 가난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가난한 너희를 부유케 하려. 그럼 너희들이 이 말씀, 그래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유치하게 나는 물질에 그렇게
이렇게 매이지 않는 인생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그런 소유의 기구를 불사르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생각했던 선입관, 내가 경험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 말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된다는 거야?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나니 병원에 안 가도 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은 아멘. 다 비워버리고